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그런 성이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연합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을 뭐로 상징을 했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성은 거룩한 성임과 동시에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면서도 그 성에서 살아갈 성도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은 곧 또 신부고 어린 양이다. 신부 어린 양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신부 어린 양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총체를 우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성은 이제 그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벽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에서 볼 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면서 이 예루살렘은 곧 신부고 어린 양이다. 신부와 어린 양을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또 했죠. 왜냐하면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네모난 모습 또 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아내이며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요, 여러분 금은보화로 지어졌다고 천국이 정말 인간이 행복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의 주체는 사람이죠. 뭐 어떤 건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타 등등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룩한 성 우리가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은 어때요? 불행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어떤 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는 천국 그러면은 뭐 금은 보화가 있는 곳, 그리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천국이라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뭐 그런 어떤 최고의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 내가 변화돼야 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의 모습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성의 모습이요, 보석과 성의 모습은 보석이고 전체가 보석이고 그리고 벽옥과 수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래 성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보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표현할 때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그 보석으로 표현하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벽옥, 옥 중에서 벽옥이라는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 이것이 뭐냐면 벽옥이에요. 그리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정이라는 것이 몇 개 나오는데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말할 때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그냥 유리바다인데 수정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주 맑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와 같이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곽과 12문이 있어요. 성곽은 뭐냐면 이제 성의 벽이죠. 성의 벽을 말하고 12문은 뭐냐면 그 벽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문입니다. 그래서 성곽과 12문인데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성곽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냐면 12문이에요. 근데 그 12문에는 뭐가 있냐?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름을 썼다. 그래서 무슨 이름을 썼느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유다, 또 루벤, 시몬,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문들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런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문이 있는데 이런 문이나 뭐 이런 문이나 이런 문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12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12문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문이 동편에는 세 문, 북편에는 세 문, 남편에는 세 문, 서편에는 세 문,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세 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요 12지파인데요 세 지파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진을 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세 지파씩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바로 12지파는 바로 천국을 건설하는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은 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문이 있고, 세 번째는요,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 그러니까는 성이 있으면 전부 이제 밑에, 제일 밑에 기초석이 있겠죠. 근데 그 기초석이 열려요. 문이 12개고 기초석이 12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기초석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랬어요. 그 위에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초석은 뭐냐? 기초석은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베드로라든지 또 아니면은 마태라든지 이렇게 그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12지파는 천국을 건설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신약에 있는 12사도는 천국을 건설하는 기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히게 멋있죠. 성이면서도 사람인 거예요. 네. 성곽이면서도 기초석이면서도 그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또 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니까 12사도는 12기초석이 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기초석의 역할을 했고,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성벽으로 지어지는 존재들이죠. 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예수님은 뭐가 되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요, 포도나무와 나무의 관계요, 또는 모퉁이 돌과 또 이런 기초석과 벽옥과 같은 그런 관계, 건물과의 연합된 관계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은 거기에 기초석이 되고, 우리는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우리는 건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건물로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렇게 연합이 되고, 몸과 지체와 같은 그런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지어진 것의 완성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어진 것의 완성도 이게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이렇게. 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니까. 이게 성도들의 전체적인 연합체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곽을 청량을 하는 장면이에요. 성곽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이제 청량을 하는데, 계시록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그랬어요. 금 갈대를 가졌더라.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 11장에서도 보면은요,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청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요, 갈대로 청량을 해, 사람을. 갈대로 청량을 하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요, 금갈대로 금갈대로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한 존재들이 된 거야, 이게 지금. 귀한 존재들이,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청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량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이 12,000 스타돈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6절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과 광과 고, 그러니까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네모난 그런 모습. 그래서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래서 그 갈대로, 금갈대로 성령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뭐 12,000 스타디온이라서 딱 그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12,000 스타디온은 1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을 곱한 것이 바로 12,000이에요. 그러니까 12가 완전수인데 이 12에 1000을 댔으니까 완벽하게 꽉 채운 것이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약 2,200km 정도 길이로 잰다면 그렇게 되지만은 뭐 그런 규모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성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모든 존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는 문이 되고 신약의 12사도는 기초석이 됐으니까 모든 존재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은요 144규빗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그랬어요.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 144규빗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은 12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지파. 그러니까 문 12하고 신약의 기초석 12하고 합치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144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144에 1000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하고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신부 곧 어린 양하고 같은 얘기예요.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요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데 너무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인데 거기는 벽옥과 정금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성곽, 성둘레를 말하는 거죠. 성둘레는 뭘로 쌓였느냐?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 파란 색깔의 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 전체는 정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맑은 유리와 같이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대충 이제 윤곽적으로 성과 성곽과 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여기 보석으로 된 기초석, 이 기초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초석에 대해서. 그래서 기초석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그러니까 그 보석 위에 쌓여진 것들도 전부 다 벽옥이니까 그것도 다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또 계시록 21장 20절입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이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곽의 12기초석, 첫째는 벽옥, 그리고 두 번째는 남보석. 이거 뭔 크게 생겼는 보석인지 잘 몰라요. 이거 지금 벽옥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데, 벽옥은 푸른 빛깔이 나는 거, 둘째 남보석은 좀 사파이어 같은 그런 것을 또 말하고, 옥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녹보석, 이거는 에메랄드 그런 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홍만호, 그리고 또 홍보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홍만호나 홍보석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또 그 홍보석 같은 경우에는요,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좌와 같은 그런 보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홍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황옥,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녹옥, 아홉 번째는 담황옥, 열 번째는 비치옥, 또 11번째는 청옥, 그리고 12번째는 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석을 말할 때는 최고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도 보석 같은 사람이다. 사람도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것이고, 건물도 보석이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곽의 12기초석은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왕이 사는 그런 궁전들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 같은 게 있고, 영국은 버킹엄이라는 게 있고, 미국에는 백악관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성, 어떤 대통령이 있는 최고의 보좌를 만들고 대통령 궁이나 왕의 궁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궁은요, 전체가 정금이야. 벽옥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초석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왜? 거기서 사는 존재가 최고의 존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복궁이라든지 이렇게 그 궁을 왜 그렇게 좋게 만들어요? 왕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걸 최고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이런 보석이에요. 보석. 이런 보석으로 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곳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하면서도 한번 화장실을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요, 중국산은 얼마고 국산은 얼마고, 그것도 말이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집 하나 지려고 해도 대리석, 목재, 이런 것도 따지려고 해도 솔로몬이 굉장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전체를 보석으로 짓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금으로 만들고 아니면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세계는 최고의 완전히 우리 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뭐 한번 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이에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의 세계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살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장소만 그렇게 그러면 보석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존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자, 6번째는요, 12진주문이 있어요. 문은요, 뭘로 만들었냐면 진주로 만들어요.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곽은 보석으로 만들었지만요, 문은 뭘로 만들었냐면 진주로 만들었어요. 진주. 지금은요, 진주보다도 보석이 더 값어치가 있지요. 그런데 진주는 15세기에 다이아몬드 연마법이 발명되기 전에는 보석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요, 이게 진주예요. 그리고 이 진주라는 것은 천연산의 조개에서 생기는 것이 아주 희소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보석보다도 보석이 연마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진주가 최고였던 거예요. 바로 이 문은 뭘로냐? 진주로. 진주로,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최고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예표. 이렇게 지금 계시록에서는 전체가 보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표가 있어요. 예표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아주 화려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옷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양쪽의 어깨에 견대가 있어요. 견대가. 이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 보석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새겨. 우리가 저기 비석 같은 데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지파의 양쪽으로 6지파씩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걸 견대라고 그래요. 견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12지파를 전체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대가 있는데요. 이 견대, 우리 출애굽기 28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유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오대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이 있는데, 이 큰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12지파 이름을 그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보석 같은 존재, 너희들은 어떻게 그냥 나무떼기다가 그냥 대충 쓰고 종이에다가 대충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에다가 새기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보석 같은 존재의 완성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신부요 아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흙이 과정을 거쳐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그 보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생각을 사상을 바꾸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뭐가 되느냐? 보석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보석이 못 되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뭐냐면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보석이 된 존재는 하늘로 가는 것이고 보석이 되지 못한 존재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은 뭐냐면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그런 존재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부 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보석 같은 존재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건강 주시고요 은혜 주셔서요 이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딴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믿음과 은혜를 주신 거 이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보석 같은 세계에서 살게 하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호마노의 그 어깨에는요 견대에는 바로 그렇게 보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대제사장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대제사장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요 앞에 보면 흉배라는 게 있어요. 흉배 앞에. 그런데 이 흉배도 흉배가 몇 개냐면 12개예요. 12개. 이 흉배도 뭘 습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깨에도 보석으로 이름을 써서 맺고 그리고 보석이 여기에서 또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라는 것이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흉패는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래서 왼쪽부터 이렇게 왼쪽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흉배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도 메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요 판결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움님과 둠님이라는 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러면 이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 그래서 여기에 이것들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셨고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셨고 그리고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존재를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는 보니까 앞에서부터 보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은 홍보석, 황홍, 녹보석, 담황옥 뭐 이렇게 전부 다 우리 내면이 그렇게 보석같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석이 되다가 돌멩이가 돼버리면 안 돼. 보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의 그런 과정도 우리는 또 가야 되고 때로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의 과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신앙의 연단의 과정도 있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망가져버리면 안 돼요. 과정을 거치면서 실망하고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고, 과정을 거치면서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그전에도 제가 김동호 목사님 얘기했지만 암병이 걸렸어요. 요즘은 암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퇴치가 어느 정도, 치료가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암병이 한번 걸리면 항생제 치료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한 힘을 쏟아야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면은 왜 내가 암병이 걸렸나? 목사라고 그런다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암병을 주시다니 이거 하나님 뭡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다 그만둬버리고 헌신하는 거 다 그만둬버리고 믿음 생활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다 난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헌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병을 가지고서 암병 환자를 돌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암병이 걸린 사람이 암병 환자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자기가 그 암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그 암병 환자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 보니까 그 암병을 똑같은 암병 걸렸는데 이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사역이고 내 암병 걸렸으니까 사역이고 뭐고 이제 내 인생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사역도 내려놔 버리고 그냥 정신이 그냥 그 병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빠져버릴 텐데 그분은 또 그렇게.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가 암병이 걸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더라고요. 닥쳐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용기 내서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릇이 된 것 같아요. 그릇이 제가 볼 때. 저 같은 사람 주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냥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나에게 이 노년에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할 때의 그 목회의 모습보다도 그런 나약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정말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됐거든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로 허락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내가 다 만물을 이제 다 새롭게 한다. 다 이루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이 뭐냐? 신부다. 이게. 그게 뭐냐?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새하늘 새 땅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또 최고의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이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러므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판결 흉패를 갖다 여기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는 여기에 판결 흉패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만약에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보석이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판결 흉패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돌로 아니면 무슨 그냥 천에다가 쓰라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끝내요. 보석. 그 보석하고 계시록에 있는 보석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보석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석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최고의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림 봤지만 이렇게 정금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세계,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만 저게 바로 나라는 한 존재, 보석이 되는 겁니다. 금과 같은 보석이. 그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광이에요. 네. 정말 우리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정금 같은 그러한 존재로, 벽옥 같은 그런 존재로, 각색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수없는 공격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잘 이겨야 돼요. 잘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당면한 세계에서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기도가 강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은 첫째는 오늘 성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성에는 성곽과 12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뭡니까? 12사도였고 성곽의 문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곽을 청량을 하니까 144규빗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의 예표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이 귀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 금년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우리들이 성격이 변화되고 인품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보석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 만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거룩한 성, 또 신부, 또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